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러한 성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회가 시작해서 제가 40년 목회를 해오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 정말 은혜스러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사회에 오면서 그런 구국 기도회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모임이 또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시작은 연약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많은 곳에서 8.15 아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오늘 모단체의 격려사를 맡았습니다. 오후 2시, 11시에 격려사를 제가 못 간다고. 왜 진작 이만하면 갈라는데 못 가겠다 그 핑계를 대고 갔습니다. 오후 2시에는 행사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안 갔습니다. 못 갔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성주반석 교회 영성원에서 8.15 기도 성회를 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또 괜히 마음 상하고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걸 많이 봅니다. 정말 기도하면 기도해야 하는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고 인간이 모여서 그냥 하나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서 몇 번째 횟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겠는가? 그러면 틀림없이 내 영혼 기쁜 곳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오기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건 한 3년 가까이 이스만 광장에서 하나님 많이 백성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번에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인데 그런 기도가 없어지고 또 다른 색깔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우리 기독교회가 엄청난 시련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이끄는 장본인에게도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그곳에 모여서 하는 것은 즉 인간의 욕심, 탐욕만 들들 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산속에 작은 무리를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저희 영성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저희 단체만이라도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구기도에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셨고 또 축복하셨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을 제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하 성전을 제가 와서 수리하다가 중단했다가 또 그때 돈도 그 당시도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완성을 못한 상태에서 두었더니 온 전체가 곰팡이 나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근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뜻을 모아서 얼마나 이쁘게 잘 꾸며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지하성전 내려가면은 괜히 제 마음이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밤을 새가며 기도하는 여기서는 뭐 시끄럽다면서 하니까 좀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의하는 뿐인데 그러나 아래 성경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누가 물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성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개인이나 모두가 다 정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앞에다가 조선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또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이라는 사실. 지금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복음이 흘러나와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왔지만은 이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종말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선교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이 지금도 우리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가 있고, 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어지면은 저 북한 땅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저 북한 땅에서 김정은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데 끄떡하면은 그것을 하죠. 근데 우리는 조만간 모자라서 저 북한이 평양 땅에 아마 성령의 불바다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늘 이 나라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대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과 앞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조금만 시간을 우리 김남기 목사님과 저희들이 같이 양기를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회가 끝났어요. 사회는 앞으로 내일 새벽부터 사회가 없습니다. 사회도 없고 특성도 없고 그냥 바로 설교자가 바로 사회 보고 다 설교하고 기도에 30분 이상 기도에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오직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에 짜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첫 시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이 사회를 봐주시고 또 유선성에서 오셔서 특송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말, 조선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조선 그러면 이조 시대를 하는 겁니다. 이승에 아닙니다. 그 고조선 있죠? 조선제, 누굽니까? 단군 조선시대. 그 앞에 끊임없이 우리 민족은 나라가, 촌장시대부터 해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뜻은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침의 나라, 즉, 빛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동쪽에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동방이라고 하죠. 동쪽에 있어서 아침의 햇살이 가장 청명하고 맑은 민족. 그리고 그 아침의 태양이 온 땅을 비추는 민족. 그게 바로 뜻이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은 이미 이 땅에 이 지구촌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준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에요.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70년대에 그러니까 6.25 터져서 직전까지도 6.25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낙후된 나라, 그리고 무명의 나라. 근데 그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불과 50년 안에 이 나라 민족이 세계에서 여러분 경제 대국으로
열 손가락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사 대국으로 다섯 손가락 들어가죠? 이렇게 어떻게 지금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지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앞으로 모자란 날 우리 민족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지금 중국이나 이미 일본은 저희들과는 이미 이제 경쟁할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지금 다른 어떤 나라에게도 감히 지금 미국도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여러분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갈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코로나 전까지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의 축복을 부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앉아야 돼요. 이스방 광장에 10만 여러분 몇십만씩 모여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기회.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뭘 통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타격받은 것이 여러분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왜?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나라나 국가나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사회나 국가나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회만 여러분 지금 1,20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70%가 안 된다 그래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리냐는 거죠. 물론 떠나버린 그 사람들이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예수에 대한 것이 확실하고 반석에 씌워졌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누구의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이에요. 자, 교회의 책임은 교회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대리를 세운 목사들인데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철저하게 정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했더라면 교회가 성장했다면 아마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다시 일어나야 할, 정말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할 그럴 때인데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여러분, 강복 78주년, 어떤 사악한 자들은 83주년이라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계산, 100년을 주기로 해서 계산한 것인데 78년 차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란 의미가 뭐죠? 빛광자, 빛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복귀할 복자입니다. 오늘 빛나게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이, 빛이 얻었던 민족이 이제 빛나게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회복이랍니다. 복자는 회복했잖아요. 회복된 다시 부르짖는데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은 강복을 통해서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되는데 그 강복 이후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강복이라고 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라고 하죠. 진정한 자유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사야서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성경에 우리나라 민족이 비춰보니까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 백성,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아니,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보다도 더 많은 누가요? 선교사님들이, 즉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냐면 미국이 아직도 제일 많다.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선교사, 우리 한국을 말하면 공식적으로 파송되어 있는 사람을 선교사를 비유해서 미국보다 적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단이나 교회가 파송하지 않았던 스스로가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지금 미국의 한 주도 되지 않는 이 나라 민족이 복음에 들었는데 교회 불과 100년, 아니 100년 사이에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빛을 들고 나가서, 빛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어둠의 땅에 빛을 발하는 나라 백성은 우리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성하게 움직이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이게 완전히 뚝 끊어졌습니다. 선교사들도 진정한 선교사들로서의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각 전 세계 지역하는 곳마다 엄청난 여러분 권위가 있었습니다. 파워, 정말 믿음의 파워, 영적 파워, 한 나라의 여러분 왕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그만한 선교사들이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하면은 영적으로 지금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 말만 강복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복이 어디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 사회에, 대한민국 국토에 정말 강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의 나라, 빛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오늘 동쪽에서부터 시에서 온 세상에서 여러분 작은 등불을 들고 나가서 온 세상을 비추어야 할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죠. 오늘 우리 또 한 번 누굽니까? 택한 받은 성도들이, 택한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거죠. 자, 주의 영광의 빛을 아침에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을 비추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원의 뜻은 이제 보시오라는 뜻입니다. 보라 이 말은 이제 보라, 이제 보시오 이 말이에요. 뚜렷하게 상세하게 한번 봐라.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했어요. 뭐가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이 우주, 즉 말하면 오늘 지구촌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자, 어둠이 뭡니까? 뭐예요? 어둠이 죄입니다. 어둠이 사단입니다. 자, 죄는 뭘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온 세상이 무엇으로? 죄악으로 어두워져 덮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왜일까? 아닙니다. 교회는 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한까지도 어두움이 덮어버렸다. 땅이 뭡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밭이, 마음에 우리가 밭을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 빛이 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요? 어두움이 덮어버렸다는 거죠. 어두움이 덮어서 지금 밤이 되니까 어두움이 덮어졌죠? 지금 불이 없으면은 이 어두움이 우리가 가는 길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였습니다. 뭐가요? 캄캄함이
이 말은 그 어두움보다도 짙은 어둠이 뭐가 만민들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다 어둠으로 다 덮을 것이다. 제가 평화의 댐을 지나서 그 당시에 무슨 기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제 친구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전국에, 한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숫자가. 그 기도를 해서 여름 캠프를 합니다. 밤에 저녁에, 제가, 가서, 제가, 교원 교수이기 때문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집회를 다른 곳에서 성회를 마치고, 월요일 저녁 성회를 마치고 밤에 가는데, 얼마나 어두운지요. 그리고, 평화의 댐 가는 그 터널에, 이런 불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반적인 우리 터널에 양쪽에 불이 있잖아요. 근데 가로수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 터널이 이게 보통 일반 터널은 바로 뚫혀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능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터널 저쪽 터널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얼마나 깜깜한지요. 제가 중간쯤 가서 라이트를 한번 꺼봤습니다. 꼽았더니 라이트를 끄는 순간에 어디 가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에 제가 시동도 꺼봤습니다. 시동 딱 끄는 순간에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봐요. 그 큰 어둠이 나의 눈과 육체에만 덮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제 심령에까지 몰려오는 모습을. 왜요? 지나다니는 차가 하나 없습니다. 인기차가 없습니다. 새소리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고요한 밤인데 홀로 가는데 이 짙은 어둠이 덮쳐오니까요, 내 마음까지 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그런 캄캄함, 어둠, 짙은 어둠이 만민에게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까지 덮어진다면은,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가 죄악에 관영함으로 우리는 늘 설교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관영함으로 이 뭡니까? 어둠으로 덮여졌다. 근데 무엇으로? 아주 짙은 도무지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어둠으로 만민에게 덮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덮어버린 이런 지금 시대를 살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럴 겁니다. 내 자녀는, 우리의 친족 가운데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시집 가지 않고 장가 가지 않고 자녀를 놓지 않는 사람들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저께도 보니까 젊은 부부인데, 제가 뭐 그런 걸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타고 밀고 가는 거 뭐라 그러죠? 유모차. 그 유모차에 제가 볼 때 그 두 부부의 젊은 부부 같으면 그 유모차 안에 아이가 타고 있어야 돼요. 그 나이에. 그런데 아이는 간 것도 없고 강아지 2마리만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제가 무심코 따라가면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부르는데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이름이요?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강아지가 된 건지 강아지가 사람이 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기수나 기도라 그래요. 아마 돌림자가 기자인가 봐요. 기수나 기도라 그럽니다. 아마 하나는 여자 암 깨고 하나 쑥깬가 봐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 서로 웃고 웃으면서 우리 기순이 예쁘지? 기돌이 잘생겼지? 이런 부부가 그럽니다. 어디까지 덮어갔습니까? 어디? 우리 민족은 또 우리 지금 만민에게 이 어둠이 여러분 캄캄함 짙은 어둠이 만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무엇을요? 영혼을 심령을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면서 아무것도 생각해보세요. 이사야서 너희가 어찌하여 백주에 백주는 뜻이 뭔가 태양이 정수리에 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더듬고 찾느냐 그랬어요. 아니 태양이 정수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더듬고 찾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깜깜하여서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라이터를 끌고 시동도 끄고 난 다음에 그 터널 속에서 깜깜함 정말 한 발자국도 어딘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손을 내밀어 타야만이 그것이 벽인 줄 알 만큼 그게 캄캄함이 다하니까 방향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는 게 무엇인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짙은 어둠 캄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오직 우리는 누구죠?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우리 위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 나라가 이 세대에서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런 빛을 보고 이 나라가 민족이 빛을 보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때라. 아멘.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온 지구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인데 어디요? 왕들이 떠났다가도 이런 빛을 보고 돌아올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진정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좀 전 세계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은 이제 많은 젊은이들 아니 나이 드신 분들도 오고 싶지만은 못 오지만은 그러나 젊은이들이 기회만 있다면 기회만 주신다면은 대한민국 나라에 이 조선한 나라에 오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죠. 전 세계가 가장 지금 안전한 나라, 편안한 나라, 그리고 도둑놈이 없는 나라래요. 봐요. 핸드폰을 의자에 놓고 이런 외국 사람들이 시험해 본 거예요. 핸드폰을 의자에 놓고 갔다가 30분만 돌아와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디 가면 핸드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가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뺏어가는데 어떻게 공원에 편지해 있던 핸드폰이 30분에 돌아와서 그대로 있느냐.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대로 있느냐는 거죠. 세상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놀란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과거에도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 민족의 과거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나라였습니까? 이런 화장실에 휴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새끼를 꼬가지고 쭉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걸어놓고 그래서 뒷간하고 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면 뒷간이 머리에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걸칩니다. 그리고 쭉 걸어갑니다. 그러면 새끼에 이게 밑이 딱 낍니다.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여러분, 지푸라기 가지고 둘도 묶어서 닦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종이 가지고 신문종이 닦는 그 사람들은요, 최고의 부잣집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어나오는 구더기가 기어나와서 온 이런 마당에 기어다니고 그랬던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되잖아면 안 된다. 한 게 뭐냐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이런 새마을 운동하면서 화장실 고치는 거. 계량 화장실. 그리고 뭐냐면 지붕이 뭐였습니까? 지프로 만들었습니다. 계량을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다른 모습으로 가기 시작한 지가 불과 50년입니다. 여러분, 그 왕들이 여러분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나라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우리 한국에 찾아오잖아요. 뭐라 합니까? 대한민국의 무한 발전. 그런데 돈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많은 여러분 미개적 나라 다른 나라들은 대한민국 왕들까지도 50하지만은 심지어는 50하는 그들에게 한국의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움직일 때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돈을 지불해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왕들이 일어나 어디요? 그 빛을 보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 민족을 뭐라 했습니까? 동방의 먼 나라에 해 뜨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가장 먼저는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어디요?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체가 다 이 민족의 하나가 빛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모여올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이들 왜 대한민국 오고 싶어 합니까?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오고 싶어서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과거에는 영어 배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지금 몸부림을 친답니다. 근데 묘하게 이 대한민국의 한국말은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다네요. 한번 배워놓으면 잘 되는데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나라의 언어래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나라 민족의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는 그 나라에 여러분 제1어를 한국어로 삼는데요. 지금 어떤 나라는 한국말로 바꾸기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제가 늘 그 생각 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선교사가 나간다고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날라리 성도, 날라리 집사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하고는 주일집사, 그죠? 주집사라 그래, 그거 보고 주집사. 예, 그래도 주집사도 언제 오전만 왔다 가는 오집사. 그러니까 오전만 왔다 가는 오집사. 그러니까 이런 집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지? 해외에 나가면 1등 집사가 된대요. 목사님도 못 따라간다. 그만큼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면 아마 장로가 되고 날라리 장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에 머물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난한 나라가 부여지기 시작하고, 가난한 마을이 부여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치안이 어려웠던 동네가 치안이 좋아지고,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겨집니까? 여러분 요즘 워낙 세상이 좋으니까 유튜브라는 것이요, 물론 가짜도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면 가끔 보면요, 우리나라 민족이 여러분 지금 뭐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뭐 우리 이거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해외에 나가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른 해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요 90%가 다 예수 믿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해외 나가면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럴까요? 참 묘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어떤 모임에서 가보면 전부 다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동방했던 민족의 그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도 우리 한국이 지금 상강 오른에 거꾸로 넘어지고, 지금도 우리 한국의 윤리가 부서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백이민족으로 정말 조선하니깐 민족의 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비추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앞으로 무자날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앞으로 2027년 또 새로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세계를 아마 중국을 절반이나 차지할 만큼 그만큼 여러분 위대한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물론 미국 우리가 우방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받아서 어려울 때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도 이제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타락한 민족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양같이 나왔다가 용같이 말하는 민족이라 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니까 양같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해서 양같이 나왔다가 여러분 용같이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온 세상에 여러분 힘을 나타내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양이 결국은 용으로 둔갑합니다. 거기에 미국.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는 나라가 어딜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이 거꾸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나가서 이런 텐트를 쳐가며 텐트 쳐서 이런 막 뭐라 하죠? 멕시코에 뭐 집시, 예, 이런 집시들처럼 텐트를 쳐서 복음 전하다가 저쪽 옮겨가고, 거꾸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고 쓰셔야겠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바로 누구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보라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깨어 일어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이 복음의 빛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때에 우리 어둠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밤에 촛불 부대 아주 그냥 대한민국을 막 흔들었잖아요. 촛불 하나하나가 미국에서 큰 성전에서 성회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전체 다 불을 다 끄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 10,000명이 넘는 그곳에
여러분, 촛불을 다, 초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다 불을 끄고 나니까 깜깜하죠. 실내 아니니까 깜깜하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뱃사람 뺨을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러면 촛불을 하나, 불길을 하나 탁 켰습니다. 하나 켰는데 온 전체가 어디를 집중할까요? 밝은 쪽으로 눈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단에서부터 해서 촛불을 붙여서 키워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만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촛불을 하나씩 다 들었습니다. 이 밝은 거예요. 어디 가요? 그 실내 공간이.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틀을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에 여러분 1200만이 아니어도 전 세계를 여러분 전 세계 지구촌을 밝히면서 그 불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어디에서 그 불빛을 보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들 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은 부활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 이 찬란히 빛나는 대한민국 땅 조선을 향하여 모여들 것이란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가자 여러분의 그 촛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하면은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이만 끝날게요. 어저께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제가 수백, 120만, 60만, 40만, 이런 데서도 써서도 설교도 여러분 떨리보기나 그런 적 없었습니다. 마음은 조마조마 해본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저께 주일날, 제가 꼭 참 목회하면서, 목회도 아니죠.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암 수술해서 제가 대신,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 안 계시는데 주일날 대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라고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다리가 다다다다다다 떨리는데 여러분 정치해봤기 때문에 연습도 해봤죠.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다리가 아래부터 떨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릎이 서로 닿아요. 탁탁탁탁 닿을 정도. 나중에 아리오 이빨이 닿아서 탁탁탁탁 설날 정도로 떨립니다. 와, 왜 이렇게 내가 떨리지? 세상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찬송 부르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편안해 주어서 그날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온 성도가, 그 많은 성도가 전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한 부대가 왔습니다. 한 집에서 부대가 와서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가슴에 쿵덩쿵덩 꼭 젊은 시대에 목회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이 심령, 이 마음으로 다시 복음의 불을 들자. 복음의 불을 들자. 기도의 불을 붙이자. 은혜의 불을 붙이자.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아버지 오라는 그날까지 그렇게 마음을 탁 가다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 집 밥 먹으러 오라 그러고 은혜 왔다. 이 가까이 살면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고 막 멀리서 못 온다고. 그저 들으니까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아주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성령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납시다. 이제 정말 허리띠 묶고 일어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촌이 확 밝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빛이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래서 지구촌이 확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 길거리에 가다가 뭐가 떨어져도 내게 아니면 주지 말고, 탐스럽게 아름답게 막 먹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것이 아니니까 보지도 말고. 오늘 우리 누가요? 주의 종들이. 그나마도 우리 한국은 기독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거 훔치지 않습니다. 남의 거 땅바닥에 떨어졌어도 그냥 놔둡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무성 계시는데 김무성 목사님이 강명과 있으면 송초가 걱정돼 죽겠고, 송초가 있으면 강명이 걱정나고, 그래서 빨리 이제 오시려고 막 비가 오는 날 튀어 올라고 오다가 그냥 지갑을 빠뜨렸어요. 거기에 다 들었어요. 카드, 주민등록 다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나 이제 다시,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 그래서 돌아가서 어떡하려고? 찾아보려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오는 집으로 지나가는 건너목 전에, 여러분, 그 비가 졌을 텐데, 여러분, 카드가 뭐고 주머니에 쫙, 이렇게, 여러분, 어디다가, 벽돌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쫙 늘어났대요. 쫙 늘어나서, 그래서 하나도 누가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찾아왔대요. 그저께는 또 그래요. 목사님, 가방 잊어버렸어요. 또 가방 잃어버리면 또 간대. 저기 뭐 어딘가 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예. 여기 있으니까 어디죠 거기가? 온수역에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방 안에 빼간 게 없고 그대로 온수역 역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 가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100개월 다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오늘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고 욕하고 막 손가락 찾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1만 2천 명의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당시 어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어서 오기도 하고, 수일학교 학생들 할 때 얼마나, 여름철 때 얼마나 막 바글바글 북치고 장구치고 막, 모자죠, 그거? 뼈로 모자 쓰고 막. 그럼 아이들이 수백 명이 따라와서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그리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들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던 자를 전하는 겁니다.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은 떨어져 있습니다.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오늘 우리 단체가 힘차게 일어나서 이런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